나와서 6장 1절에서 11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렇게 그대로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아멘. 네. 한 나라에서 반군이 이제 반군이 반역을 해서 이제 한 나라의 정부군이 반군에 의해서 한동안 이제 밀려났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반군이 이제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그러다가 이제 정부군이 다시 전쟁을 한마디로 내전이 일어난 거죠. 전쟁을 다시 시작을 해서 정부군이 다시 수도를 점령했고 그 반란군의 리더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반란군에 의해서 뺏겼던 입법, 사법, 행정기관을 다 장악했고요. 그리고 언론기관, 군, 경찰까지 다 장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반군의 이 반역, 이 내전은 이제 거의 다 끝났다라고 볼 수 있죠. 아니요, 완전히 이 정부군이 다시 승리한 것이죠. 이미 승리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반군의 일당들이 아직 지방에 뭐 산이나 아니면 수풀이나 이런데 게릴라들이 아직 숨어 있습니다. 완전히 아직 소탕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게릴라군이 남아서 종종 숨어서 이렇게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 이제 가끔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예전에 반란군이 우리를 과거에 통치하던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반란군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정부군이 계속 그 정부군이 모든 영역에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지방에도 또 여러 부분에도 숨어 있는 그런 이제 반군들을 다 소탕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제 로마서 이제 1장 후반부터 3장까지는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죄인이다 라는 걸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졌어요. 율법으로 의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의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준 의입니다. 우리를 의인이라고 우리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4장, 5장은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로마서 6장, 7장, 8절은 그 칭의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5장은 로마서 6장은 이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로마서 7장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로마서 8장은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5장 후반부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바울이 주님께서 죄를 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첫 번째 아담이 행했던 그 죄,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과 그 결과로 사망이 왔는데, 그 첫 번째 아담이 우리 인류에게 이제 행했던 그 모든 결과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더 많은 영향력들을 두 번째 아담에 의해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더 그것을 더 할 수 있다.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을 비교하면서 이 두 번째 아담의 이 영향력이, 그 사역이 훨씬 더 강하다, 훨씬 더 넘친다, 이런 얘기를 어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더니 이제 오늘 6장 초반부에 보면은 이제 이런 반론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얘기입니까? 그럼 뭐 내가 뭐 어떻게 살더라도 주님이 어차피 은혜를 부어주실 텐데, 주님이 뭐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건데 뭐 예전이랑 똑같이 그냥 죄 짓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내가 죄를 많이 지어도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뭐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장 2절에 보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울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물세례 받는 것이 우리 구원의 결정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그 자체, 물세례 그 자체가 우리 구원의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이 3절, 4절, 5절의 이 세례는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영적인 연합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로마서 3장, 4장에서는 법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법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선고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6장, 7장, 8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사는 것이다. 성화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이다. 즉 세례는,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 세례를 비유로 든 것은 하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깊은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이 세례의 예를 든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6장 2절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죄를 짓지 않은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것인가? 우리가 죄악의 습관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똑같은 죄를 동일하게 계속 지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또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를 완전히 짓지 않는다. 죄가 완전히 내 삶 가운데 사라졌다. 이러한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아마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 죄와 씨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반군이 아직 완전히 소탕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정부군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승리를 선포했고, 우리는 그 예전의 과거의 반군을 두려워하면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반군과 함께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죠. 그러나 이 반군의 통치가 더 이상 반란군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의 영향력이,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다시 우리는 그 죄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고, 그리고 죄악이 다스리는 그 다스리심 가운데 더 이상 우리는 살아도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반란군이 전 국토를 장악하고 모든 기관을 장악했을 때는 우리에게 옵션은 반란군에게만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옵션이었어요. 우리가 죄가 다스리고 있고 죄가 통치하고 있고, 그리고 죄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예전의 삶은 우리가 이 반란군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이 반란군이 무너졌고 모든 기관을 다 빼앗겼고,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정부군이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삶에서 옛날에 그 다스리신 가운데 우리가 있을 그런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이제 삶이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를 하면은 성도님들에게 이제 가끔 이런 이 로마서 6장 이 성화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어느 날 이제 어떤 거지가 있었어요. 그 거지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거지가 원래 신분이 거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궁전에서 나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호패를 보여줬고, 이 사람이 원래 성씨도 그렇고 이 사람의 출신이 왕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정부에서 이 사람을 왕족이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지와 같이 살아가던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왕족으로서 이제 삶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겉모습은, 그 사람의 신분은, 법적 신분은 이미 왕족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즉각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완전히 어느 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지였던 이 왕족이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겉모습만 왕족의 모습이지, 그가 밥 먹는 방식이라든지 또 옷 입는 거, 생각하는 거, 또 모든 것이 그동안 20년 넘게 거지로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이 왕족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궁 안에 같이 살아야 됩니다. 왕과 함께 식사를 하고, 왕의 예의범도 범절을 배우고, 왕의 생각을 배우고, 왕의 관점을 배우고, 왕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어떤 예절이 있는가, 또 어떻게 밥을 먹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배우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 살아가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4절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서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사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통치를 더욱더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의 통치가 더 이상 나의 삶에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더욱더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같은 죽음, 같은 부활.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즉 오늘 바울은 이 영적인 연합에 대해서 세례를 통해서 영적 연합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6절에 죄의 몸이 멸해져야 된다는 것, 죄의 몸이 멸해져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죄의 몸이 멸해진다는 것, 즉 육신의 이 살덩이, 이 몸을 죽인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계속 우리를 나의 중심적인 욕망을 채우고 나의 삶에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했으면 그것에 따라서 내가 보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그 옛자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계속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몸이라는 것은 나의 삶, 나의 존재 전 자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아직도 내 안에는 옛자의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해서 못 박는 순간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순간 그 나의 삶의 방향과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삶의 동기조차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로마서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에 글을 보면은 예화가 나와요. 어떤 한 여자분이 이제 새 가족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성경 공부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팀 켈러 목사님에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아니 진짜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하신 겁니까? 정말 그분이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신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행하셨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그 죄악의 것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새 가족이죠. 교회에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100% 순종하고 주님께 헌신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만약에 내 구원에 조금이라도 내가 뭐 한 게 있다라면 내가 주님께 뭔가 내가 이 정도는 했기 때문에 주님 요 부분에서는 내가 주님께 주장할 것이 조금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누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다 해주면 그 사람한테 내가 주장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나의 이 생명, 나의 결국은 나의 삶의 이 운명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시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했고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셨다면 내가 주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는 그냥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당연하고 심플한 그러한 생각이지만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구원은 내가 받은 거고 이미 그래서 나는 살아가면서 내가 내 것을 주장할 것이 주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영적인 연합의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관점과 생각과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내 안에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사람의 인정, 세상의 인정을 갈구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에 임하도록 온전히 주님의 다스리심에 내 삶을 맡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